이제 오늘 통독의 여정은 49장, 50장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창세기가 이제 한 달락 지어지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9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이제 모든 아들을 불러 모으고 공개적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후손들의 미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게 되면 49장 1절에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창세기가 어떤 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점점 그 후손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그의 축복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야곱이 오늘 이 아들들, 요셉의 각 아들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은 축복과 저주의 주권이 이제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죠. 자주 창세기를 보다 보면 인물들의 서로의 모습들이 간혹 대조가 될 때가 있는데, 이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과 편애가 축복 가운데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의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열어가길 원하시는 그 미래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축복을 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 지도자에게, 그리고 어떤 더 축복권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들에게만 그들을 통해서만 축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모두에게 또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축복이라고 할 때 이 축복은 단순히 물량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그 뒤에 결론처럼 이어진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후일에 이뤄질 일을 이야기하면서 18절까지 매듭을 짓고 19절을 보시겠습니까?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이것도 28절을 보시게 되면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축복의 개념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됩니다. 더 많은 축복이 아니라 분량대로 받은 복입니다. 이렇게 내내 각 지파별로 축복하고 있지만 그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한 정리는 정해주신 각 사람의 분량의 복을 축복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복에 이야기할 때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느냐라는 개념보다는 얼마나 받은 것을 잘 우리 가운데 누리고 흘려보내고 있느냐, 내게 주어진 것들 얼마나 책임있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지파별로 살핀 시간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지파의 어떤 내일에 대한 이야기가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잘 될 거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어떤 숙명론적 개념이 아닙니다. 잘 되니까 당연히 잘 되는 거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된다.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미래를 보여주셨을 때 축복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고, 저주는 경계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흩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시므온은 결국 흩어져 버리고 말지만, 레위는 그 흩어짐의 개념이 각 이스라엘의 곳곳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흩어짐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보게 되면 복이라는 게 잘 되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안 되는 것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마주하고 대하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며,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누구를 의지하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복 그러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물량적인 개념은 기독교적인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
그것의 감사와 자족과 누림, 그 안에서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책임 있는 삶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아들들 축복한 다음에 이전에 요셉에게 잠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부탁했던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내가 죽으면 막벨라굴에 물어라. 이것은 그만큼 약속의 땅에 묻히길 간절히 바라는 야곱의 모습이고, 남겨진 자손들도 애굽이 우리가 구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있음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 뒤에 요셉은 애굽의 장래 풍습을 따라서 40일간 향처리를 하고 70일간 애곡의 기간을 갖고 이제 바로가 허락을 해줘서 요셉은 야곱의 유언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7일간 애곡하게 될 때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사한 뒤에 요셉과 일행들은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그 행차가 마치 국빈처럼 대규모의 웅장하고 성대하게 그 장례가 치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참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마지막은 평안히 발을 모으고 잠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의 장례도 참 영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평안히 오늘 요셉이 침상에서 발을 모으듯 평안 중에 잠들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이후의 우리의 죽음에 대한 기억들이 남겨진 자녀들에게 소망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또 영광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신자는 우리가 오늘 그림처럼 보여지는 이 야곱의 장래의 풍성함과 그런 어떤 웅장함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펼쳐진 천국에서의 누림의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복된 안식처, 그것을 오늘 야곱의 이런 풍성한 장래의 모습을 통해서도 미리 바라보도록 돕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0장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아버지의 장례 이후에 형들이 아버지의 장례의 이후에 두려움을 가지고 요셉에 대해서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50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이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전에 분명 형들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것도 진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형들 안에 여전히 그 요셉이 베푼, 그리고 요셉과 다시 회복된 그 화해를, 그 용서와 화해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이제 요셉이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이전에 행했던 우리의 행악에 대해서 심판하면 어떨까라는 거기에 대갚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바라본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뒤에 보시면 이제 두려워하기도 해서 아버지께서 남기지도 않은 유언도 이야기하죠. 요셉에게 전언을 전하면서 아버지가 남겨진 우리를 잘 돌보라고 용서하라고 했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 17절 중반절 보시면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웁니다. 아는 거죠.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저렇게까지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형들이 또 와가지고 엎드리는 상황까지 펼쳐졌을 때 이제 간곡히 이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를, 화해를 누리지 못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참 속상했을까 싶은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용서해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얼마나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라는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여러 모양의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분명 하나님의 용서를 알았고 그 화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이 야곱의 부재 이후에 또 다른 두려움으로 요셉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헤아림으로 주님의 사랑을 헤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험 속에 만들어진 헤아림으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람을 경험해 보니,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들은 이렇더라 라는 그 각자의 경험이 또 다른 타자를 이해하는 근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가끔 진짜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그 진심을 전해받은 사람이 그 진심을 자신의 이해 속에 곡해해가지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은 속상하잖아요. 나는 절대 그런 생각을 너한테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 사람 그의 인생의 상처와 굴곡진 인생관 때문에 도저히 그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은 저 사람들이 나를 안아줘도 언젠가 버릴 거야. 그런 분들을 간혹 이제 상담을 하다 경험해 보면 참 쉽지 않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죄책감이 있겠지만 오늘 야곱이 남겨진 그 자녀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두려워함, 염려함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점점 해소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죄책감이 우리 인생을 붙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유컨대 오늘 요셉이 간곡히 부탁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애절하게 우리에게 호소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얘들아, 왜 너희는 내 마음을 모르니? 내가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이 사랑을 왜 도대체 누리지 못하니? 서글퍼하는 요셉의 마음이 혹시 그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를 화해케 하셔 누리게 하시는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보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마저도 생애를 마지막합니다. 근데 요셉의 죽음이 남겨진 그 말을 보면 아버지 야곱을 닮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 25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약속의 땅을 바라봤듯이 요셉도 그 아버지를 닮아 족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곳, 약속하신 그곳을 기억하고 있고 또 남겨진 후손들에게 그것을 기억시켜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분명 돌보실 텐데 그때 내 해골이라도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꿈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질 것한 실세 속에서 죽음 너머의 일들까지 전망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정 여러분, 우린 이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매듭을 지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사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들이라는 사실들이 있지 않으면 좋겠고 또 죽음이 한 인생의 영원한 매듭과 끝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 너머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우린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듭지게 됩니다. 이렇게 또 한 달간 맺히니까 또 감사도 됩니다. 여러분 마치면서 요거 한 가지만 마지막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1장은 창세기의 시작은 어마무시한 우주의 온 세상의 창조의 대단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마지막은 한 인생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우리의 그 통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보이시죠? 하나님은 크고 크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한 인생의 죽음을 헤아리실 만큼 그것을 기록하여 남기실 만큼 우리 각자에게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디테일하고 세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양면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그 요셉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닌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의 마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마침은 출애굽기의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기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 죽음이 들어와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하신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 실현될 것이다 라는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어마무시한 우주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지보다 못한 한 인생의 죽음을 기록하고 계시고, 그 죽음도 끝이라는 선언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소망을 어떻게 펼쳐가실지를 출애굽기가 이어받아서 이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한낱 먼지보다 못한 내 인생을 향해 시선을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를 그대로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죽음 너머의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 창세기 이후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역사 속에서 헤아려 가시면서 계속된 통독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